성령 충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정교회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이 모이는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특별한 경험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제 저를 좀 돌아보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이제 좀 함께 나누면 이제 저녁 때 참석자들이 우리 세 겹줄 기도회 하잖아요. 그것처럼 6겹줄이라 그래서 이제 6명씩 묶어서 같이 삶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제 저는 참여한 지가 오래돼서 조장이었는데, 근데 마침 또 저희 조원들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젊은 이제 부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시작하기 1시간 전쯤에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밀린 교회 사역 때문에 제가 참여가 어렵습니다. 못 갈 것 같아요.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카톡이 이제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카톡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제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용어 있잖아요. 제가 뭐 좋아하는 용어는 아닌데 꼰대, 그렇죠? 내 안에 그 꼰대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바쁜가? 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은 거죠. 근데 이틀 동안 하는데 이제 첫날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둘째 날 왔어요. 그 부목사님이. 그래서 뭐 그렇게 바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교회 설교 준비도 있고 이런저런 사역이 겹쳐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 모습 속에 예전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바쁘면,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여러분, 바쁘고 그 와중에 힘들고 그래서 버겁고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 중심에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고 지금 그 부목사님도 그렇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그 자체가 힘들고 짐이고 또 부담이고 그래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일이 몰릴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A라는 것을 놓고 B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풍선 효과입니다. A를 못 하게 되잖아요. 바빠서 참여 못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꼰대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제가 뭐 일장 연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목사님한테 좀 도움이 되라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뭐 도움이 돼야 되니까 뭐 실제적인 제 얘기도 해줬죠. 나는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인데 새벽 예배 나 혼자 다 한다.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 또 목장 세워가는 그 모임까지 다 한다. 그리고 또 이제 큐티 설교 이제 집필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마감 시간에 맞춰서 그 한 달에 15개 해야 된다. 그거 다 하고 또 여기 올 때도 나 없으면 또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영상 3개 찍고 왔다. 내가 더 바쁘지? 너랑 나랑 비교가 되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그분한테 도움이 되려는 그런 마음에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 폭풍 중에도 고요한, 오늘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 품에 품으소서. 풍랑이 일고 힘들고 바쁜 일이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과업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숨 쉬지 못할 것 같고 숨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진실 아닌 말들이 튀어나오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요. 또 그 열망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권능을, 파워를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래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맡기면 평안이 찾아오죠. 주님의 힘으로 일할 때 그래서 평안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보혜사가요, 참 좋은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으로 오시도록 부름받은 자. 그래서 어떤 영의 성경에 보면 위로자, 컴포터, 또 상담자, 카운셀러,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그러니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끄시고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이 그 성령 강림절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이 처음 강림하실 때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 받은, 이제 공식적으로 성령 강림이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그런 좋은 모습이 있고요. 성령 충만 받는 삶에 확실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성도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놓치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다 놓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힘주셔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순종. 성령 충만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구체적으로 순종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한 가지 핵심적인 말씀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1장 8절인데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는요,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분명한 전제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전제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토록 중요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받기를,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우리말 번역이에요. 펜타코스테라는 뜻인데 펜타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펜타곤 그러면은 오각형, 오라는 의미랑 이제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우리말도 다섯 오, 그리고 열을 가리키는 순, 50일 되는 날. 이게 구약의 명절인데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77절 혹은 맥추절.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그런데 유대인 남자는 1년 3번 하나님 앞에 뵈야 돼요. 나와야 합니다. 성전에 와야 해요. 그게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그런데 유월절과 오순절은 붙어 있어요. 마침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으니까 정확해요.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했던 기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던 기간, 모여 있었던 기간,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으로 오면 성령 강림절이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6월절에 명절에 예루살렘 온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지키고 내려가려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막 3,000명, 5,000명씩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침 명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득히 모였던 거예요. 그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요.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외국어 방언을 했죠. 지금과 같은 기도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에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내던 그 난곳 방언, 그 지역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명절 때 많은 이들이 빼곡히 예루살렘에 모였을 그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면서 정말 오묘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함께 있지 않았다면, 모여있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주님의 말씀을 좀 등한히 여겼다면, 소홀히 여겼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에즈베리 부흥운동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시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미디어나 이런 실시간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 에즈베리 부흥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막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 그 직전에 나는 오늘 뭐 좀 다른 일이 있어서, 그렇죠? 뭐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곳에 빠졌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0명 가량 되는 그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꼭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해 주신 것이죠. 순종은요,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의 마중물이 됩니다. 마중물이 돼요. 지하 깊숙이 있는 그 많은 물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에 붙는 한 바가지의 그 마중물. 양은 작지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오늘 우리도 성령님 도우시는 놀라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성령의 충만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두 가지인데,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숨은 비결이에요. 첫 번째는 같이 있었어요. 같이. 우리 1절인데 한 번 더 합치면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야, 그렇다. 순종할 수 있는 숨은 비결은 함께 하는 거예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주고, 서로 순종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이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세겹줄 기도회 부활절 고난주간에 했잖아요. 좀 너무 은혜가 돼요. 계속 연결이 돼서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대화가 신앙의 말들로 풍성해지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모이는 게 참 중요해요. 모이는 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악한 습관들, 그것이 환경적인 것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어떤 관계적인 것이든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모일 때에 서로 순종의 힘이 돼요. 모여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전염.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느꼈어요. 같이 밥 먹으면 걸리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면 걸려. 함께 있어도 걸려요. 마스크 벗고 대화해도 걸리고. 근데 영적인 거룩한 전염도 같아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인데, 같이 대화하고 교제할 뿐인데, 잠깐이지만 삶을 나눌 뿐인데, 기도 제목을 나눌 뿐인데, 그것이 하나로 묶고는 밀어주고 당겨주고 순종의 힘을 북돋아주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교류가 있고요. 성령의 하나됨의 묶어줌이 있어요. 같은 공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의 자리,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사모하고 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를 지키면 결국에 가서는 그 자리가 나를 지켜줘요. 제 칼럼에도 썼는데, 신앙을 지키면 신앙이 나를 지킵니다. 모이는 자리를 지키면 그 모임이 나를 지켜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민수기 36장, 우리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나누는 본문인데, 저는 그 본문 민수기 3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27장에도 슬로브핫의 딸이 나오고 36장에도 슬로브핫의 딸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 아시죠?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뭐 아버지 이름으로 유업을 받으니까 딸들이니까 못 받잖아요. 그때 이의제기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지파 중에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우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상속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근데 36장에 또 한 번 나와요. 36장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에요.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냐면, 그때는 이 딸들이 4명이에요. 미혼이어서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제 받기 전이죠. 이제 들어가서 받을 건데,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지파의 남자의 아내가 되면, 우리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첨가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너희들 좋은 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대신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지파 안에서만. 그래야 그들이 유업으로 상속받은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그 기업이 다른 데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좀 어떻게 받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은 천국 백성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슬로브핫의 딸들과 같아요. 선택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파의 남자가 아무리 멋져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천국을 누구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작아질 수 있는 결정들, 선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한을 둬야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끊고 단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신, 내가 받은 이 천국, 이것을 더 잘 소유하고 또 누리고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핵심적인 가치, 또 결정, 선택이 모이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모이는 것.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모이를 피하는 어떤 악한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모여야 순종의 힘이 공동체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가능할까요? 무인도가 아닌 이상 공동체 안으로 가야 돼요.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 신앙이요, 변질되고 기형적으로 바뀝니다. 심각한 편식이 있어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근데 공동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모이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하자. 함께 예배 자리, 또 목장의 자리, 모이는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모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르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교회 와서 노는 것도 좋아해요. 막 놀이터에서 놀다가 교회로 놀던 아이들 잔뜩 데리고 와요. 그러면 잘 놀다가도 아이들은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놀다가 티격태격 했나 봐요. 근데 또 아빠는 교회에 있으니까 또 저기 사무실에 있으니까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일르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랬어. 무슨 말인가. 놀다가 친구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게 마음에 좀 상처가 됐나 봐요.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일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랬어. 누가. 근데 이제 제가 또 바른 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또 이제 바르게 또 교육을 해야죠. 아, 그래. 친구끼리 놀다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냥 넘기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그냥 넘기면 돼. 근데 아이가 금방 수용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서 다시 또 나가서 금방 넘기고 또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아, 부모로서 이 순간에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이들 마음이 백지와 같잖아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바른 아버지가 아니어서 감정적인 아버지여서 듣고 화나서 그래? 그럼 너도 걔랑 놀지 마. 막 그랬거나 너도 똑같이 얘기해줘. 막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정말로 바른 가르침, 모이는 게 중요하다. 모이는 게 중요하다. 함께 순종의 힘이 되어줘야 한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밀고 당겨줘야 된다라고 그 가르침을 주는 게 교회로서 참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을 한 번 더 느껴요. 교회가 모이는 일에 힘쓰도록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만큼 그것이 중요한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면 가까운 공동체로 인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교회는 그것을 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도 제가 느꼈어요. 굉장히 큰 도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저도 아내랑 그런 얘기도 자주 해요. 어떤 교제하시는 목사님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공동체인데, 이제 성도님이 춘천으로 이사를 갔대요. 춘천으로. 멀잖아요. 서울에서 춘천이 얼마예요? 그런데 이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 춘천에서 여기까지. 저랑 아내는 그런 걸 좀 보면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전이죠. 그죠? 물론 와주면 고맙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매주 못 온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당연히 못 오고, 뭔가 특별한 뭐 세겹질 교대나 그런 거 있어도 어렵고, 또 목장 참여도 어렵고, 거기서 또 춘천에서 전도해서 어떻게 이 교회로 데리고 오겠어요? 그렇죠? 춘천에서 전도해서 우리 서울로 있는 교회 같이 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역교회의 그 아름다움, 함께 모여서 순종의 힘이 되어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빼앗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까운 공동체로 인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모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프라인으로 부대끼면서 모이는 일이. 근데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일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춘천으로 이사가면 안 됩니다. 춘천으로 이사가면 제가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냥 천국까지 같이 가시죠. 그리고 같이 열심히 모이시죠. 열심히 서로 순종의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열심히 모여서 순종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열흘을 기도했죠.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열흘을 기도한 거예요. 사실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주님이 열흘이라는 기한을 주신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함께 있었어요. 예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성령의 강림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게 열흘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갑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호련히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호련히. 믿고 신뢰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시건이란 표현이 재밌죠? 말을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아니시기에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차피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맡겨야 돼요.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 저도 막내랑 5월에 캠핑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예. 근데 왜 아직 안 가니? 예. 5월 다 끝나가는데 아빠 왜 안 가니? 예. 육신의 아버지는 말한 것을 지킬 힘이 없어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도 나눴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6장에 갑자기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소개되고요.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확히 4대예요. 레위, 그 다음에 고앗, 그리고 무라리,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 형제잖아요. 딱 4대예요. 400년이라는 그 시간의 두께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동요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제가 컨퍼런스 가서 그 확신의 삶이라고 들었는데 생명의 삶 다음 과정이에요. 생명의 삶 다음 과정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인데 너무 신실하시고 마음에 불이 있어요. 불. 옆에 가면 막 나까지 뜨거워져.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막 알코올 중독자, 또 막 부모가 무당인 사람, 또 막 귀신 자주 보는 사람, 막 에어컨 위에 귀신이 있다고 신방 가면 얘기하고, 그런 뭐 삶의 저변의 밑에 있는 분들하고 공동체를 읽어가는 그 과정의 어려움. 또 목사님의 병이 있어요.
심장이 막 이제 갑자기 막 빨리 뛰는 거 있잖아요. 부정맥. 근데 정도가 아주 심한 부정맥이어서 정말 오늘 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막 200번 이상으로 뛰면은 여기 안방에서 화장실이 저긴데 거길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요강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누가 요강만 좀 갖다 주면. 근데 그걸 내색을 못 해요. 아내도 힘들어하고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 때는 진짜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다라고 마음이 들 때는 강대상에서 잘 수밖에 없대요. 강대상.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천국을 얘기하고 또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 죽음이 자기 앞에 딱 닥쳤을 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대상에만 계신 것 같아. 강대상에서 자고. 집에 가서 자다가 나 죽으면 아빠 개척해서 이렇게 힘든데 고생하다 아빠 죽었다고 자녀들이 교회 떠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붙잡아 주셨다.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셨다. 그분이 2004년도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제가 보니까 14년도에 그분 강의를 한 번 더 들었어요. 14년. 10년 된 시점이죠. 그때가 또 10년 지난 동안에 또 다르고 제가 이번에 아내랑 같이 또 가서 들었는데 24년이니까 9년 만에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교회가 19년 됐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셨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저도 느끼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30대 젊은 부목사님들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꼭 붙들고 계세요.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꼭 붙드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세요. 오늘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인내죠. 보이지 않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인내하니까 믿음이 곧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예요.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성급하면 더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오셨을 그때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이 오셨을 그때 성령 받고 놀랍게 쓰임 받았죠. 우리 4절 말씀인데 외국어 방언을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받고 놀랍게 일했어요. 우리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비결은 절대로 개인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비결, 순종, 또 함께 모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것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어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못 삽니다. 힘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굳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함께 순종의 힘이 되어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